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항상 달란트, 재능 이렇게 얘기하죠.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탤런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달란트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재능을 받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새로운 시야를 받아가졌죠. 언제죠?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새로운 시야를 받아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온통 어떤 이야기였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론처럼 말씀하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종은 복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종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24장 이후에 말씀하시는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를 해석했던 것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었죠? 어떤 비유였죠?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열처녀 비유는 너무 확실해요. 그죠? 재림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비유 아니죠. 재림에 대한 분명히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그럼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것이냐? 마찬가지죠.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24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착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악한 종이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자는 5달란트를 수고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달란트는 2달란트. 그럼 1달란트 맡은 자는 수고하고 애써서 1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바로 5달란트 맡아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맡은 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의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다 다시 만들어서,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집 사람들, 교회겠죠. 당연히 교회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종은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언제일지 모른다. 내 세대에는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의 삶에서 그냥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노력할 필요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재능에 대해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 때 말씀하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늘 제 기억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현장에서 이제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명봉 총장님 말씀하시는 걸 현장에서 듣다가 사역자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꼭 성경 공부 말씀을 들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5달란트 맡았다는 것은 무엇인지, 2달란트 맡았다는 것은 무엇인지, 1달란트는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러면 재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달란트가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천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알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보면 특히 예술 쪽에 미술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 체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타고난다고 해요. 그리고 타고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연주자로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물론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다 같은 노력을 해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선천적 재능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이런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저런 재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능들을 빨리 알아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선생의 역할이 그런 거죠. 부모의 역할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빨리빨리 알아서 개발시켜 준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미술에 그냥 조예가 있는데, 소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억누르고서 그 다음에 너는 가서 열심히 뛰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평생이 불행하겠죠. 그런 어떤 선천적 재능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거듭날 때 주어지는 후천적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주어지는 우리에게 후천적 재능, 그런 것을 얘기할 때 크게는 이제 성령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는 그 재능, 예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후천적 재능은
누가 많고 적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적 재능은 거듭날 때 똑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어떤 기준이냐?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이 사용해야 된다. 예수 이름 귀한 것 알았으니 정말 예수 이름의 아주 일부분만 알았다 할지라도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만 알았다 해도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많이 알게 되었다. 더 많이 사용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더 많이 사용해라. 더 많이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그래서 열심히 달란트를 받은 대로 일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또 교회를 채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맡은 바대로 최선 다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쓰고 사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